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1월 1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예배 전 시간에 이렇게 10분 전 정도에 들어오셔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조용히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는 예배 다 마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적응하시는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더 잘 적응해서 이렇게 좀 정착되면 좋겠고,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요 예배에 초청되면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주 하나님께 우리 간구합시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그 약속을 우리 나의 영혼 가운데 더욱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모든 악한 죄들을 주님 참회하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김민정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길어진 이 비대면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상길교회가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이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니고데모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 선생님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당신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몸을 씻듯이 죄를 씻어야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지난주에는 또 우리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같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어 숨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 끝이야 하고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까지야 끝났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뱀과 싸울 것이다. 내가 마귀와 싸울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내가 짓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를 죄와 어두움과 슬픔에서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땅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지요. 노아야, 세상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사람들은 내 세상을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가득 채웠구나.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내 세상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제 큰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짓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세히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노아는 이제 큰 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비, 홍수가 날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이 그 비로 인해서 다 죽겠지만 너의 가족 8명과 모든 생물 한 쌍씩은 내가 다 남겨두고 살려두겠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과 또 너희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노아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사람들 좀 보세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홍순이, 배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노아가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바보 같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자, 보세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모두 배 타라. 노아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코끼리도 타고 기린도 타고 여러분 보이죠? 조그마한 곤충들도 타고 부엉이도 타고 돼지도 타고 다 탔어요. 자, 드디어 이제 문이 닫혀서 이 방주는 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분만 비가 오더니 몇 시간만 비가 오더니 그다음 며칠만 비가 오더니 드디어
몇 주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비가 오죠. 밑에는 강물이 넘쳐나죠. 드디어 하늘의 비와 땅의 비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제일 높은 산들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방주가 물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고요. 물론 모든 생물과 또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온 세상에 이제 방주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방주 외의 모든 생명은 죽어서 비가 그쳐서 서서히 물이 줄어들었어요. 배는 어느 큰 산의 꼭대기에 멈춰섰고 땅이 마르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먼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가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보세요, 여러분. 구름 속에는 빛으로 된 아름다운 활 모양의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이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이 글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지요. 우리 이제 한글 읽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무지개로 증거를 삼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노아의 가족들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은 사람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 다 찾았어요? 우리 주원이 수아 몇 번 나왔지? 이거 꼭 알아맞추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사모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몇 번 나왔죠? 맞아요. 7번. 사모님이 찾아보니까 7번 나왔어요. 언약이다. 언약의 증거다.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7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죄 많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태워서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먼저 이 고마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비가 그친 후에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약속의 표시를 볼 때마다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가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도 조용하게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었죠? 엄마 옆에서 이제 목사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아의 이야기는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 이후의 일과 그 무지개 언약이 주어지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과정에서 그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묻게 되죠. 그 주동자였던 뱀, 그리고 먼저 유혹에 빠졌던 하와, 그리고 아담의 손으로 그 언약을 어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 세상을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은혜여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이 긴 스토리는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언약이 파기될 때,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벌은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아마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질문을 가졌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봅시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관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리시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 집행 날짜가 되면 그 사형이 실행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정적인 용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아담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일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카트를 찍었다고 칩시죠. 그런데 어떤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아. 얼굴이 좀 크게 나왔어. 못생기게 나왔어. 지우고 싶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그 사진을 딜리트합니다. 딜리트하면 그 사진은 바로 지워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오너가 쓰레기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그 사진이 그제서야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되었던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할 것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제공된 것은
마치 쓰레기장과도 이제 같은 곳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녹록지 않아서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그 쓰레기통이 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공통되는 말은 우리 인간은 이 엔트로피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자신의 육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점점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그냥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털끝 하나 만지지 않았는데도 이 성경책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부패되어져 간단 말이죠. 그 질소도는 그 형체는 점점 흐트러지고 파괴되어져 갑니다. 절대로 이 부패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지 다시 그 반대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물리학의 제일 큰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이 법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늙어지고 이 지구도 점점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서 어떤 사람은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체만 그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성량도 이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 이후에 가인과 또 그의 후손인 그 라멕 등등 그 후손들을 볼 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성량은 점점 진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요, 그 죄는 점점 더 방대해져 가고 있고 그 죄는 점점 지능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량 학살이 멀쩡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것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힘듭니다만은 제 폰에도 하루에 몇 차례나 제게 돌려줄 돈이 있다고 메시지가 옵니다.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메일이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사기입니다.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짓과 새로운 사기의 기술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최근에 안산의 구마교회라는 곳이 아주 화두에 올라서 뉴스에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아주 악랄한 사기 집단입니다.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인간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거짓으로 그들을 갈취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를 이렇게 보고 경험하게 만들으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일.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없게
마음껏 믿고 서로를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 형벌입니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고요.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라멕이란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는 게 아예 나았겠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런 가혹한 형벌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죄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그러니까 죄의 관영이라는 그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은 점점 커져가고, 죄가 관영한다, 죄가 가득 차 있다, 죄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고 진영화되고 고도화되는 길에 서 있고, 그 사이에 썩은 호수의 그 맑은 샘물처럼 조그마한 구원의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형벌을 받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셋이라는 아들을 또한 허락하셔서 구원의 빛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면 될수록 그 죄의 모습이 작아지지 않고요, 항상 메인스트림은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이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이니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근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은 의인화된 표현들입니다. 저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표현법 중에 의인화 표현법을 하나 배우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저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투영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 의인화 표현법입니다. 그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관영하는 메인스트림의 한 줄기, 또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항상 그 메인스트림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작은 한 사람, 마이너리티죠. 작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but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의 표현을 그 특징,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한 인간에 대해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의이고
상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욥을 묘사할 때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상대적인 의인이다. 절대적으로 의인인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린다, 이 정도죠. 제가 다음 설교 때 얘기할 텐데요. 노아만 봐도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일컬음을 받았는데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 주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땠습니까? 아주 좀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 약삭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들은 어떤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 땅, 그 시대에서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류를 썰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벗이 나옵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하게 읽으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자녀를 낳게 되죠. 누구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낳는 시점을 보면 약 60대, 늦어도 180살 정도, 당시에 사람들이 한 90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요. 60대 혹은 180살 정도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은 그의 나이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게 되는 인원이 노아 부부와 그 세 아들 부부, 즉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셈과 함과 야벳도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자,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500세 정도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있었다면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도 그 얼추 100세 정도는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겨우 500살이 넘어서 자녀를 처음 얻게 되었고 그 세 자녀들도 자녀가 없는 것이 지금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기 전에 제한된 인원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동안 노아가 자녀를 낳고 계속 낳았다면 또 그 자녀들이 또 낳고 낳았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났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 방주에 다 타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것은 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면서까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고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노아의 태도를 보면 은혜 입은 자의 행동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여러분 어떤 느낌표, 마침표 밑줄 쫙 그으십시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노아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고 방주를 오랜 세월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그 만들었을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미친 사람 취급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그 결과로 노아의 방주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40일 동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성경의 표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요, 땅 아래의 물도 다 위로 솟구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가 내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쏟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에 수증기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가 내린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쏟아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국지적인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연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900살 정도까지 홍수 전에 살았다면 그전에는 많이 살아도 200살 그 정도입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위에 많은 수증기층이 있어서 그 수증기가 자외선을 잘 차단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고, 홍수 이후에는 그 수증기층이 다 땅으로 내려와서 사라지고 나서 자외선이 잘 여과 없이 통과되어서, 그 자외선이 뭡니까? 방사선이잖아요. 우리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들. 자, 구원의 방주라는 그림이 마냥 사실 예쁘게만 아까 전에도 그림을 봤듯이 좋게만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있고 나머지 많은 인류가 물에 떠내려가서 멸망되게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형벌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8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마냥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방주는 그리 유쾌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8 식구 외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짝을 지어서 타고 있습니다. 창문은 있긴 있으나 조그마한 창문이 있을 뿐이었죠. 비가 개수건이 날은 어두웠을 것이고요. 그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 냄새, 오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요,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날 때까지 근 1년 동안을 그 안에서 갇혀서 지냈어야 됐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배에서 지냈어야 됐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늘 유쾌한 공간은 아닙니다. 유쾌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난과 고통이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는요, 앞이 빼쭉하죠. 오늘 동화 그림에도 보면 앞이 빼쭉한 배를 그려놨는데, 사실은 그런 배는 원어적으로는
스피나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방주는 앞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은 22.5m, 높이가 13.5m.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축구장 모양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이 위로 이제 13.5m 3층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지선 같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왜 뾰족할 필요가 없냐면 앞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대6 정도의 규격으로 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지금 해양학자들에 의하면 항공모함도 이 비율로 만들고 있고요.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물 위에서 안정적인 규격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대6 정도의 그 비율로 만들어진 배라고 합니다. 둥둥둥 떠 있기만 했기 때문에 뭐 빼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피나라고 하는 보통 배가 아니라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방주의 히브리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데요.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담아서 갈대 상자를 띄우는데 그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뭔가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방주라는 그 의미 그리고 갈대 상자의 그 의미는 아주 닮아져 있습니다. 방주는 유람선도 아니고 크루즈도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혀서 온갖 동물들의 오물 냄새를 맡으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그렇지만 구원의 도구였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됐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차마 이집트 군인에게 그 아이의 목숨을 맡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사실 모세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자를 오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세를 그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건지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해 두신 것으로 우리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 여기서 보면 방주의 동물들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뭐 그냥 한 쌍씩 태우는데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이 요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 그리고 새롭게 된 자연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그리고 새롭게 된 자연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9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 그죠? 그 다음에 9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세운 이 언약을 자연 언약이다 하기도 하고 보존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만 사실 이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상길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죄가 간영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언약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예수 상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놀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굳게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봄으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였고, 또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주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굳게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